오늘도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명절을 맞아 모처럼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낯설고 불편하십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흉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제가 살짝 비밀 알려드리지만 아무도 쳐다 안 봅니다. 아무도 쳐다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몇 주 전에 먼저 또 오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로 뒷자리는 앉지 마세요. 뒤에는 그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으시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양쪽에 비어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주부터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셨던 습관을 가지시고 양쪽 옆자리 항상 비워놓을 테니까 항상 앞에서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거하고 또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첫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좋은 습관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눈을 맞추며 이번에 눈을 좀 맞추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참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새 신자들이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번 오고 또 안 오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벌써 몇 주 전부터 등록하신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새 신자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마리미가 오후 예배 나오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롭게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상옥 우리 형제님, 우리 재종혁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다가 우리 박선동 장로님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것 같아도 엄마가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니까 우리 박선동 장로님이 때가 되어 거둔 줄로 압니다. 알고 봤더니 또 박선동 장로님이 재종엽 집사님도 전도하셨더만요.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여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전상옥 성도님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에 다른 곳 안 가고 예배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예배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니 은혜 좋고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 참 좋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 참 좋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에 있던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길에 서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주 새신자들이 찾아오고 앉을 자리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성도님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친절하고 여러분 행복하니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참 좋은 하루,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을 맞아 모처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곳곳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문구가 붙어 있고
화장실을 가도 여러분 소변기도 대변기도 다 갖다 붙어 있고 이걸 눈을 도대체 어디로 돌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다가 또 본당에 올라와 봤더니 예전에는 못 봤던 새신자들이 많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전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도의 사명 저버리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고 있는데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돌산 사람인지 저 금오도 사람인지 여수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물어봅니까? 물어보고 구해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봐요? 어린애인지 나이가 들었는지 여러분들 이쁜지 안 이쁜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구해줍니까? 무조건 구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모두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정신 놓고 예배드리면 이거 안 돼요. 시골에서 제가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통3반 155번지 살 때 제 친구 가운데 김정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김정신이라는 친구를 항상 학교 끝나고 만나러 갑니다. 아줌마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나갔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두면 모두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시작.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금붕어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그냥 두면 모두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 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새신자분들, 여러분들을 전도받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니 여러분들을 전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을 예배 끝나고 업고 가시기 바랍니다. 업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 어떤 식당을 들렸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야, 칼국수를 시켰는데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칼국수 먹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닫고 말 안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들에게 가자 칼국수집에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으니 가자. 여러분 식당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다 이렇게 입싹 딱 닫고 계십니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남는 사람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현수막의 그 표가 남의 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표입니다.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아직도 여러분들 갈증이 나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 차 와야 되고 의자도 갖다 놓고 이 강대상도 타 올라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빈자리 여러분 나와도 또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해서 이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요, 물론 우리 교회가 수지 만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행복하니 너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대답 소리가 다시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행복한 사람 눈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목소리가 깨꼬리 같았는데 요즘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뱀장사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아니 평생 뱀장사로 살아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고 빈자리가 가득 차면 저는 평생 뱀을 팔아도 좋아요. 저는 이번 전도 집회 전까지는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저 그냥 애들 만나면 아이고 애기들이 이쁘다, 여러분 시장 갔다 오면 아이고 그냥 배추 사갖고 오셨군요, 뭐 이런 얘기만 물었는데 요즘에는요,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시고 꼭 우리 서광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변하고 있어요. 목사가 행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6층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눈이 동그랗게 생겼고, 아주 잘생겼어요. 애기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있는데 아저씨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확 고개를 돌렸을 텐데,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야 잘됐다, 이제 물어야 되겠구나, 진돗개처럼 확 물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서광교회 나오세요. 나오실랍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대답했어요. 나오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안 나오기만 하면 쳐들어간다. 6층 아저씨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이는 하들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것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기도 전에 난이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까 말까 걱정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우리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교회에 올까 말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조금 있다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벌써부터 졸라고 눈이 끔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해봐요. 씨를 뿌려봅시다. 승려, 저 승려 아버지를 전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보통 이제 태몽을 엄마들이 꾸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태몽을 꾸었는데요, 큰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목탁 소리가 들려서 이 아들의 이름을 왕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탁. 이 승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훌륭한 승려가 되라고, 큰 승려가 되라는 이름으로 왕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발행과는 다르게 이 왕탁이라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승려라고 되라고 왕탁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는데 이놈이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맨날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해도 이 아들이 그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사정하기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왕탁이는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을 것을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 네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을 생각해봐라. 너 보고 너 지금 절 가자 그러면 가겠냐? 내가 너 보고 절 가자 그러면 가겠냐? 그러니 너나 믿어라. 사실 수십 년 동안 승려 생활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 왕따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앞에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 교회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들을 봐서라도 나를 지옥에 보내겠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을 못 지키고 지옥 보내면 그게 사랑이 하나님이겠냐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왕따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천국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막 먹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아버지 배부르시죠? 아버지 식사 안 해도 되죠? 제가 배불러도 아버지가 식사 안 하시면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왕따기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따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왕따기가 아버지를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의 환갑잔치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의 환갑잔치에 모시고 갔다 오면 혹시 아버지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아무튼 환갑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왕타가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오늘 환갑잔치를 갔다 왔는데 오늘부로 불교를 떠나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 오늘부로 불교를 떠나고 예수를 믿겠다. 오늘부로 불교를 떠나고 예수를 믿겠다. 요럴 때는 이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헬리콥터에 누군가 나를 태워서 교회로 내려놓는데 그 교회로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난 사람들을 오늘 목사님 환갑잔치에 갔더니 거기에서 만났다.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환갑잔치에 갔더니 거기 있더라. 하나님께서 왕타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꿈에 봤던 사람들을 목사님 환갑잔치에서 보고는 놀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저 여서동 7길 15-4번지에 들려오고 있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아버지를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아들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그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뿌려봅시다. 박준혜 찬양합니다. 매력은 떠오르니 아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을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원래는 좀 2절 3절까지 불러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예배를 설교를 그냥 1시 반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뿌려야 거둔다 5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지떨기에도 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씨가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죠.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사업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 어린 반푸름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옥토 같은 인생을 살고 날마다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면 좋겠지만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지만 여러분 아침부터 나가 새벽부터 나가 저녁까지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오라고 그러면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다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대접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요, 희한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멀쩡하던 보일러가 무슨 날 고장나요? 지금부터 제가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멀쩡했던 보일러가 언제 고장나요? 주일날 아침에 고장납니다. 다른 날은 고장도 안 나요. 딱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미안해서 못 가. 평상시에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던 골리앗 같은 그런 건강한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요? 주일날 아파요. 아파서 못 가. 평소에는 전화도 한 번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언제 온대요? 주일날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주차장에 나가서 차를 타려고 했더니 차키가 없어요. 차키가 집에 가도 찾아봐도 없고 어디 가도 없고 열쇠가 없어 지난주에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차키도 있고 내 갈란다. 그리고 딱 주차장 나오는데 누가 내 앞에다 차를 세워놨습니다. 전화를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아요. 30분에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날 이상하게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자꾸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누가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처럼 알아챕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보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누가 귀신처럼 알아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알아채는 거예요. 저거 교회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귀신들은 알아채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럴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 귀신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딴 생각하게 하고 졸리게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생각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당만 딱 앉아 있으면 가스레인지에 내가 주전자 불을 켰을까 끄고 왔을까, 예배 끝날 때까지 껐나 껐을까, 내려놨을까, 껐을까 안 껐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주전자는 아예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자꾸 졸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서 직장에나 또 사람 만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졸지 않다가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조는 사람. 옆 사람 봐봐요. 지금 벌써 약간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귀신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씨를 뿌려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주여. 이래가지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 다시 힘차게 외쳐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앞에 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졸음 귀신이 떠나가고 불신 귀신이 떠나가고 불평원망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는 것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로부터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사단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지난주에 우리가 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먹기 때문에 그 밭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길가는 그냥 계속 놔두면 될까? 여러분 그냥 놔둬버릴까요? 놔둬버려? 그냥 야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니까 그냥 놔둬버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가 같은 마음도 옥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길가 같은 마음도 옥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길가가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내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버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 밭도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길가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죠. 길가라고 하는 마음은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부모가 화가 나서 야 이놈들 열심히 공부 좀 해야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부모가 얘기할 때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길가 같은 마음, 단단히 굳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길가 같고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여러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경한다고 그래요. 뭘요? 기경. 땅을 갈아엎는다. 이제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게 되는 줄 압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밖에 나가 소를 끌고 나가 쟁기로 땅을 깊이 파서 엎어 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경한다 그래요. 기경. 딱딱한 밭, 딱딱한 논을요 깊이 헤쳐 뒤집어 놓는 것을 기경이라고 그래요.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쟁기질을 하는 것은 겨울에 얼어있던 그 땅을 뒤집어 엎을 뿐 아니라 이제 씨를 뿌릴 때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씨가 내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깊이 파는 기경 작업이 필요하듯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애통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봄의 땅을 갈아엎듯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경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좋은 땅이 없어요. 원래부터 좋은 밭이 없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그 땅에 잡초를 뽑아버리고 그리하여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요, 교회 오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자꾸 딴 생각나고 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딱딱한 마음, 길가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도 언젠가는 좋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냥 길가도 아니고 대리석 같은, 강철 같은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넘어서 아주 강팍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며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딱딱한 마음, 괴수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귀한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방 구원의 아름다운 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아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오전 9시 30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도 주일 예배 이후에도 2부 예배 식사 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나갈 때는요, 날씨가 이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고 춥고, 며칠 전에는요, 여수에 여러분 이상 기온이 와서 눈이 엄청 쏟아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며 성령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일이기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0일 작전 가운데 17일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도방 전도하는 거, 그거 옛날에는 하는 일이지 그렇게 전도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한번 전도 나와서 보고 난 다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간 사람이 이겨요. 안 간 사람. 가보지도 않고 서울이 이러나 저러니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전도하면 됩니다. 크게 외쳐봐요.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합니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강박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돼요.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뭐 저래 갖고 전도가 되겠냐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으면 그럼 다른 전도는 하고 계십니까? 다른 전도는 하고 계시냐고요. 노방전도가 된다 안 된다 하시면서 다른 전도는 하냐고요. 죄송하지만 노방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전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노방전도가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노방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신다니까요. 붙여주고 계신다고요. 붙여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우리 집사님하고 여러분들 어떤 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 밤에 나가서 전도를, 밤에
바람이 불고 추운데 저 경남 아파트 밑에 서서 계단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 밤에 전도지 나눠주는 교회 가겠다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동호수 적어줬는데 이제 구정 끝나면 올 겁니다. 구정 끝나면 올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노방전도 효과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찾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불자분들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를 다니는 분들인데 전도하는 분을 보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복 받겠어. 나는 불교 다니는데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복 받겠어.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만 쉬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다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야 서강교회가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일이냐,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래도 교회마다 지금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들 마세요. 자기 집에서 부인이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도 꼭 끄떡없던 한 어르신도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노방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노방전도는 현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원래 전도가 미련한 겁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 새가족들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 믿으면 누가 좋아요? 본인이 좋지, 자기가 좋지. 누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좋지요. 자기 좋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그래도 예수 믿고 한번 교회 나가주는 것이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나가줄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선물 주고 전화하고 밥도 사주고 오세요. 싫어? 그래도 오세요. 세상에 자기들을 좋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먹고 좋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도 목에 힘을 주고 갈까 말까 확 그냥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저는 전도하고 난 이후부터 식당에 가면 사리를 안 시킵니다. 온몸에 사리가 생길 것 같아요.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저들을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가 같은 그들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수어졌던 것처럼 옥토가 됐던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누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참 잘했어요. 좀 해봐. 예? 그래 힘들어도 그래도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참 잘했어.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굳은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오래된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통같이 마음이 다쳤던 불신자들도 빨간 조끼 입고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예수 믿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 그리하여 이 여수시를 예수시로, 이 여수를 가나안으로 바꾸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이르러 알리는 전도자요 간증자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